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성탄절도 됐고 연말도 되었습니다. 만일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보통 이 선물을 보니까 백화점 상품권, 이런 것들 이제 비롯해서 건강식품, 아니면 화장품, 또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은 제일 받고 싶은 게 아이패드, 아니면 아이폰, 이런 것들을 이제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참 다양하죠? 그래도 선물하면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그래도 캐시가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캐시가 좋은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빠한테 선물 주려면 아빠는 제일 좋은 게 캐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캐시, 이렇게 현금을 이제 주고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참 내 마음대로 써서 좋은데 이게 캐시를 주면 또 이게 정성이 안 담긴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 받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많은 돈을 주면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선물이 아닌 것 같잖아요.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하는데 과연 얼만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겠죠. 1불보다야 10불이 좋을 것 같고 10불보다야 100불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거보다 건강을 받을 수 있다면 더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선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 돈보다 사람들은 건강을 더 선물로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돈 많아도 쓰러지니까 그거 회복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리겠습니까? 만약 그분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수억 원 줘도 다 필요 없다고 할 거예요. 건강하게 하루 이틀 더 사는 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큰 선물로 여길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아니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좀 아프고 또 내가 조금 건강치 못하면 이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고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선물로 받는다면 건강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1년, 5년, 10년, 20년 이 정도 건강한 것이지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 땅에서 다 죽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인 것 같아요. 생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가는 그 생명,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라면 영원히 살아가는 이 생명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가장 값진 선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값진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영원한 생명과 같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깨닫던지 못 깨닫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하게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한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과, 정말 그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 어떻게 예수님 주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드라마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면서 죄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폭력과 살인과 간음과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근원의 뿌리를 보면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오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를 아들에게 지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럼 이런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된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했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갔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좀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한다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관계를 딱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또 사랑으로 더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그 아들이 보내준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 다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임마누엘 대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딱 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겠어요?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지 않거나. 선물을 받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선물을 거부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받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뭐 있겠습니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 소중한지를 잘 몰라. 그게 정말 귀한지를 몰라.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산이에게 2-3살 된 애기에게 100불짜리를 딱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뭐 좋아하지도 않죠. 그 100불짜리가 뭔지 모르니까,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 선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물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선물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면 거부할 수 있죠. 영원한 생명,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선물에 대해서 거부할지도 모르겠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예수 없이도 살 수 있고, 나 예수님 믿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꼭 그렇게 영원한 생명 그 선물을 꼭 받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요성,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받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을 줄 때 받는 거예요. 항상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줄 때 그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정말 가끔 용돈도 줄 수도 있고 선물도 주잖아요. 그럼 줄 때 어떻게 해요? 받는 애가 그거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도 줄 때 받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유진이가 그 애만 맡다가 이렇게 부모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기쁩니다. 이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초청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만 초청한 게 아니라 우리 많이 초청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저 아는 사람도 많이 초청했는데 올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 이제 그 기회를 잡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 기회가 왔을 때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좋은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1시 반 정도에 여기 밑에 오면 푸드뱅크라는 게 있어요. 오늘 꼭 한번 기다렸다 한번 가보세요. 1시 반 정도 되면 여기에 트레이드족 이런 빵이며 뭐며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공짜입니다. 근데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몇 시에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오라고 할 때 1시 반 정도에 가서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선물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기회에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교회를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교회 간 기억이 있어요. 아마 이런 성탄절이나 무슨 행사 때 아마 친구 따라 간 것 같아요. 사람들에 이끌려서 이게 교회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갔을 때 이게 좋고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 알았으면 그때부터 예수 믿었을 텐데 그걸 잘 몰랐습니다. 가니까 왠지 어색하고 오늘도 그런 느낌 들었을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왠지 어색하고 내 모르는 거 노래 부르고 뭐 하라고 하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기회에 놓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청소년 때 다시 교회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기회를 잡았으면 분명히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진이를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릴 때 비록 이 어린아이가 와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크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기회를 잡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 그 선물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주셨어요. 그 선물 내가 받습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교회 용어로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영접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일단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요,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먼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시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내 뒤에 하나님이라는 정말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백이 아니라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 걱정, 근심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후원자 되시고 나를 든든히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너무나 기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맞아들이시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